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 대문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도 이제 대략 좀 감이 오시죠. 이제 드디어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여섯 대접, 여섯 이렇게 천사 이렇게 나오다가 일곱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맞춰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게 해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완전 정복 시리즈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몇 번을 했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총 25주를 했더라고요. 25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에 도달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한국말에도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이 있듯이 첫 술 떠가지고 이제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정복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대략 그래서 설교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대략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보면 읽을 때마다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다릅니다. 동감하시죠?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제 볼 텐데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한자말로 신천 신지 이렇게 그래서 신천지가 이 좋은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자기네 이제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신천지 이렇게. 신천 신지는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정복을 하면서 이긴 자는 임한 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면서 바로 이전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전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져 낡아버린 그 세상 대신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열어주셨다, 들어서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세상의 계시를 위하여서 이미 하늘에 예비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도시는 지금 무엇과 비교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멸망당한 바벨론. 네, 멸망당한 바벨론. 이 바벨론은 특별히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바벨론,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반대적인 의미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 그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묘사를 막 해놓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21장 2절입니다. 오늘 바쁘게 가야 됩니다. 이제 마쳐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목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은유와 또 상징 가운데서 비춰지고 있는데 뭐라고 비춰졌냐면 남편을 위하여, 여기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차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차리고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신부는 어떻게 비유되냐면 신부는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맞이한다 그래죠. 믿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자, 새 예루살렘 이퀄 신부와 같이 차리고, 신부는 뭐라 그랬죠? 교회. 그러면 우리가 딱 짐작할 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는 언제 등장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할 때, 그렇죠? 그래서 혼인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지금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로서 지금 신랑에게 인도되어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지금 새 예루살렘이 지금 혼인 예식을 예수님과 지금 치르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예식, 그리고 이 교회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의미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의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이냐? 바로 앞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그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이거 바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고 답을 해버리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쵸? 그 성도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참고 견딘 충성된 증인들과 교회에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예비하여 두신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믿는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염두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네, 불바다, 불유황불 바다, 불바다, 불못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네, 그러나 그랬죠. 이기는 사람은 네, 모든 눈물을 그 앞에서 닦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차지할 몫은 뭐냐? 바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주인 행세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사단의 그 영향력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또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 이 사단 마귀가 벌이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네,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이 불순종의 자식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 뭘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네, 사단 마귀가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그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당하여서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여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러한 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있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교회 성장 컨설팅을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론 에드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7가지 방법 해가지고 그 기사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거괴, 이게 발음도 안 되는 계략 7가지. 자, 첫 번째는 교회 분열이라는 거예요. 교회 분열. 사단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단은 사역회의에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나 2명의 교회 멤버가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싸우는 상황을 좋아한다. 또한 교회 멤버들이 카페 크기나 색깔 같은 정말 사소한 것을 두고 다투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투는 거. 계속 싸우는 상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멤버들이 카페 크기, 색깔, 이게 뭐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싸워라 한다네. 싸워. 색깔 정하는 거,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은 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분란과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취임식 때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오른쪽에 놓고, 네, 십자가 오른쪽 파 왼쪽 파 아마 있었을 거라고 목사님이 그 말했는데, 사실은 제가 왼쪽 파였거든요. 제가 여기다 놓으면은 성가대 이거 가리니까 왼쪽에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또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왼 오른쪽인가 보다. 그러고서 저는 그냥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별로 뭐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뭐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교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탈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탈진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탈진하게 만드는 건데, 자, 교회 목회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목회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을 탈진하게 만든다면서 그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며 그들의 사역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사역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사역자나 목회자나 교회 봉사자들이나 예외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이제 봉사하려고 교회에 좀 오랜만에 좀 마음 먹고, 그렇죠? 그 마음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네, 마음 먹고 한번 일 좀 해보려 그러면 꼭 누가 그 가운데 역사하나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네, 막 마음 먹고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따위로 해놨냐 막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이제 나 안 해. 시험 들어가지고 나 절대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냥 넘어져 버리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탈진하게 되면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손해이지만 크게 봐서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가 보는 거죠. 그렇죠?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다 안 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막 칭찬으로 우리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막 잘한다 막 칭찬해야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워싱턴 지역에 소문이 너무 잘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서울 장로교회 다들 오고 싶어 하세요, 요즘에. 네, 그리고 뭐 문의가 와요. 서울 장로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는데 무슨 돈 드냐? 오면 되지. 그쵸? 그냥 오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뭐 가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요즘에 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우리 그게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419명? 오늘까지 419명.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독자가 매일매일 막 몇 명씩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지난주에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 4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곧 이제 연말 되면 한 500명 구독자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네, 뜨거운 교회가 뜨겁게 지금 떠오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소문 퍼뜨리기. 바로 나오네, 그렇죠? 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잘 되는 식당은 소문이 잘 나는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잘 되는 식당들은 막 소문이 잘 나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단은,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불화의 원인 제공자다.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에 씨앗을 심기 좋아한다면서 그 누군가가 목회자나 교회 직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심겨진 씨앗이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기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단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교회 직원들도 사단의 그런 영향력에서 이런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불화의 원인 제공자에는 이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는 누가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다녀오면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이제 했더니 어떤 분이 또 목사님이 또 한국 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담임 목회자는 이제 교회에 없으면은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회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비밀에 막 숨어버리고 막 잠적여버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죠? 목사님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갔대? 그럼 나 몰라. 나도 몰라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교회를 비우게 되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다 알도록 해야 되는 게 예의예요. 예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교회 이름을 이제 주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울 장로교회만 다 은혜 받으면 욕심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은혜 받고 너네는 은혜 받지 마 이러면 우리 욕심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그곳에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만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사단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교회 출석자들을 과다한 활동들로 산만하게 만든다라면서 하나님 왕국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사람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사단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활동들, 스케줄로 가득 찬 달력을 좋아하며 교회 출석자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교회 그렇다고 막 우리 너무 바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 지금 복음을 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는 무언가를 막 대단히 열심히 했다라고 막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막 나는 대단히 뭔가를 막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막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에서 봉사하네? 저분은 봉사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정죄하기 쉬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쉽게 빠져드는 그러한 실수가 또 잘못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분은 장로님이라면서 왜 안 해?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라면서 왜 안 해?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붙잡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다음 5번째,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들. 특별히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이죠. 그렇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사단이,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거짓된 교리에 대해 소위 반쪽 진실, 남을 속이기 위해 진실의 일부만 말하는 것을만을 퍼뜨려 교회에 회방하고 분열시킨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반쪽 진실이 뻔뻔한 거짓말을 가르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단은 거짓 교사들이 정체가 발각되기 전까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거짓말을 위장할 만큼 영리하다 그랬습니다. 네, 교회 안에 특별히 반쪽 진심을 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추측하도록 추측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가운데서 사단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아파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짓된 그런 말과 그런 그 진실, 반쪽 진실에 대해서 퍼뜨리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추문. 네, 추문 이런 거 정말 많죠, 그렇죠? 네, 자, 같이 사단은 시작. 사단은 지역 신문에 흥미진진하고 가십거리가 많은 헤드라인 뉴스로 교회 소식이 뜨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만약 이를 통해 교회의 몸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파괴되면 사단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뉴스나 언론을 보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영화라든지 또 미디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저는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면 교회에 대해서는 유난히 부정적인 것을 많이 퍼뜨립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는 유난히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미화를 하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 좋은 것은 뭔지 모르게 빨리 갑니다. 그렇죠? 빨리 퍼지죠. 네, 좋은 소식은 늦게 가는데 안 좋은 소식은 금방 퍼집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를 통해 교회의 몸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파괴되면 그것은 사단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다른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를 접할 때 우리가 그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속으로 은근히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결혼과 가정의 붕괴라고 이 에드몬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사단은,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핵심 리더들, 목회자들의 결혼을 파괴하려 한다면서 사단은 방탕한 청소년들이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부추기고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싸우게 만든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이 가정들을 다 파괴하려고 그래요. 음란, 바람, 또 외도, 이런 걸로 통하여서 가정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목회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도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국 뉴스에 나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란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보셨을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슨 성명을 발표했냐면, 동성 결혼을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톨릭 사제 가운데서 동성애를 하는 사제들도 그 동성애 결혼을, 동성애 사제들을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성명을 발표한 것을 뉴스 가운데 보게 되어졌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가정을 다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올바로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을 다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깨트린다 그랬죠?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도 그렇게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다 깨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교회도 다 깨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문제는 중세 시대부터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할 나이는 없지만, 가톨릭의 지금 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심각하게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과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센 도전으로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는 또 다른 형태로서 이런 동성애 거센 물결과,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 세력의 이러한 확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세속화 등의 이런 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협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것은 모조리 다 거룩한 성으로부터 배제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또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하여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소망합니다. 자기 겉옷을 빤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여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바로 그 구속의 그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이 초대교회 신앙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계속해서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또 있나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뭔가 좀 반복이 됐는데 그 밑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 겉옷을 빠는 사람으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마칠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예배를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끝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신앙으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되고 충성된 증인들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예비하여 두신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빠질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듯이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과 구속받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지, 저 사람이 더 죄인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내 죄를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